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이 오는 원리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학적으로 어떻게 복이 오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이 온다. 이 복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죠. 복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얻어지고 또 그것이 지탱이 되느냐. 이것이 역학적으로도 충분히 분석이 되고 또 원리를 갖다가 나름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천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옮기다 보면 저절로 뭐가 생긴다. 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흔히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오죠. 근데 이 웃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거 봐야 되지요. 뭐 길 가다 보면은 뭐 개똥도 봐야 되죠. 얼마나 좀 보기 싫은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그걸 보면서 찡그리지 않고 웃는다는 것이 참 힘들겠죠. 근데 역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는 어떤 복은 어떻게 오느냐. 복이라고 하는 어떤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챙겨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타고난 그 그릇에 보면은 우리가 지가 남보다 좀 더 강화된 모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용기가 좀 더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못하는 거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해버린 사람 있죠. 그런 어떤 용기가 남다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덕이 좋은 사람이 있죠. 덕이 있다는 것은 항상 뭔가 주변의 어떤 어려운 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애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누가 이렇게 쉽게 떼주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자기가 좋은 습관을 사실은 쌓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팔자마다 다 이 지용 덕복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는 보통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 육친의 인자에서 보면 내가 낳아준 글자들이라 해서 보통 식상이라는 글자가 그 좀 총명, 재능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식상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이 식상.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문자를 우리 육친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를 하시고, 또 뭐 요 부분에 어떤 글자들의 육친으로서 어떤 문자로 된 것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융통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통성. 그 다음에 융통성의 별을 보게 되면 용기는 뭐냐면 항상 뭐냐면은 뭔가 내가 해야지 하는 어떤 이런 별인데, 대체로 이제 이 비견이라든지 또 겁자라는 별이 있습니다. 겁자라는 별이, 이 비겁이라고 하는데, 이 비겁이라는 글자들이 있으면, 자, 주변에 나와 같이 결국 나눠 먹을 사람이 많다는 말은 동작이 빨라야 되겠습니까? 느려야 되겠습니까? 동작 빨라야 되겠죠. 동작 빠른 사람은 대체로 용기가 있어 보이죠. 그건 영양가가 꼭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동작이 빠르다는 것은 뭔가 남다르게 열심히 애쓰면서 하는 어떤 경쟁심, 경쟁심이죠. 이게 융통성이고, 융통성, 그 다음에 이건 주로 이제 경쟁심 또는 이제 자존심입니다. 경쟁심이나 자존심. 그래서 경쟁, 자존심 이런 요소가 강화되는 것은 또 이제 벼슬 관자의 관성이라는 별인데, 육친적으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쓰는 말, 이 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항상 뭐냐면은 모범적이고 지도적이고 그런 어떤 자기 행동 조절의 어떤 힘이 있어서 남들이 뭐 참는 것도 참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내는, 이것이 바로 일종의 용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은 뭐냐면 대체로 이렇게 좀 참고 견디고 기다린, 즉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반복적인 일도 좀 참고 하는, 이게 육친적으로 보면 보통 인성이라는 별에서 옵니다. 인성이라는 별을 보통 이제 인내심이죠. 인내심 또는 조절력 막 이런 것들로 의 별로도 해석하는데요. 이 별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좀 덕이 원만하다. 덕이 원만하다는 거죠. 그 다음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
대체로 이 재성이 안정되는 겁니다. 재성. 재성이 안정되어 있는 것. 재성이 안정되어 있는 것인데, 대체로 조화력입니다. 조화력. 조화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언가 내가 목적을 쉽게 이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애쓰거나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이 하나의 이 복의 어떤 모양새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설명은 우리가 지형 덕복의 일반적인 모양이나 이런 것은 뭐 무수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타고난 그 사람의 그 간지, 어떤 글자를 타고났느냐 하는 것을 볼 때는 이런 글자들이 주로 이런 어떤 지용 덕복의 그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신 노모들이 할머니 정도들이 보통 그 손주들을 무릎팍에 탁 이렇게 앉혀놓고, 그죠? 앉혀놓고 아기 때 젖먹이 시절에 그 아기를 손주를 앉혀놓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지발, 그래도 제발도 아니고 지발리, 복 많고 명기를.라. 복 많고 명긴 놈이 최고더라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만큼 복이라는 것이 남들과 쉽게 바꿀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인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하고 글자가 다르죠. 그죠?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죠? 복하고 덕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 뭐 편의상 복덕이 뭐 그 흔히 같이 씁니다만은 복은 대체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체로 복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은 뭐냐? 그냥 뭐 누가 와서 형님 좀 저를 좀 도와주는 셈 치고 저 땅 좀 사주십시오 해서 돈 넣은 셈 치고 그럼 얼마면 되는 해서 도와준 거예요. 돈 없는 마음으로 내가 땅을 샀는데 또 땅을 사고 나니까 그 땅이 그냥 땅값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 오르든 말든 살았는데 또 누가 와서 좀 이 땅 좀 파시면 안 되느냐 해서 그 돈을 넉넉하게 쳐드릴 테니까 그 돈을 받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그냥 IMF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거꾸로 그냥 그 산 사람은 오히려 힘들어지고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뭔가 술술 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복이 많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복이 많은 것하고 이제 덕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방님이 그렇고 부모님이 그러하고 자식이 그러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뭔가 부모가 복이 많아서 그 혜택을 입으면 뭐예요? 부모 덕이 좋은 거죠. 그죠? 부모 덕이 좋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뭐 남편이든 또 처든 그 처가 복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막 대충 따라만 가도 뭐예요? 덕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복하고 덕은 좀 위치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최고 좋으니까 복을 받아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 덕 많이 받으세요 보다 그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복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게 덕이죠. 그죠? 그래도 이 복과 덕이 대체로 원만하면 복덕이 원만하면 살아가는데 좀 쉽게 살아가진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복도 좀 약하고 덕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덕이 좀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용기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야 일나라 일나라 빨리 학교 가야 된다 뭐 일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후다다닥 해가지고 아침에 챙겨가지고 막 뛰어나갑니다. 헐레벌떡 뛰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 팍 해요. 일하고 나면 또 할 일 또 있고. 그때 뭐냐면 또 게으르면 어떻게 해요? 막 안 하겠다는데 그것도 뭔가 뭐 돈이 생기는 일이든 일이 생기든 일이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용기고 또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것들도 내가 열심히 매달려 하는 것도 이것이
용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용기라도 있는 사람은 또 잘 살아요. 예. 근데 그럴 용기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끙끙 좀 앓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머리를 굴려서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차라리 행동으로 뭔가 밀어붙여버리면 만약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볼 것인가. 저렇게 물건을 만들어 볼 것이냐. 이랬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부수고 또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용기라는 행동력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머리 굴리고 연구에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해서 머리 굴리고 애쓰고 이렇게 사는 게 말 그대로 지력으로 사는 거예요. 지력. 근데 이 지력으로 사는 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참 복하고는 참 거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머리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이 머리 너무 많이 쓰면요 고생문 열립니다. 그래서 이 지용 덕복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원만하게 갖춰져 있으면 다 서로 맞물려 있긴 있습니다만 좀 더하고 덜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사람은 어디에 속하여요? 꾀돌이. 꾀돌이는 대체로 이 지에 속하겠죠, 그죠? 꾀를 써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보기만 무난해서 뭐 별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도 있다 이거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머리 많이 쓰면서 사는 것보다는 뭡니까? 차라리 행동으로 막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더 낫고, 그죠? 그 다음 지용보다는 오히려 덕복이 원만한 것이 좋은데,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것이 생긴 모양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잘 따져보자 이거죠. 자, 이 복이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역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뭘 할 수밖에 없고 숨을 쉴 수밖에 없죠. 그죠? 호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과 다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있죠. 그죠? 이 세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딱 다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이 다 있는 이것을 뭐예요? 내 몸처럼 여기고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 결이 있다, 이게 결. 그죠? 나무가 우리 이렇게 쫙 깎아보면 결이 있죠? 숨도 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숨결이 곱다는 것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내쉬고, 자연스럽게 마시고, 그렇게 하면 숨결이 고와지죠? 예, 우리 여자분들이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이 숨결이 고와야 이 피부가 좋아져요. 예, 숨결이. 막 우리가 썩내고 막 해가 이렇게 하면요. 숨결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런 숨을 많이 쉬면은 결국 피부가 막 거칠거칠해집니다. 예, 이게 뭐냐면 뭐 피부도 호흡을 갖다가 이 숨에 맞춰서 결국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하는 것에서 또 뭔가, 뭐 금전적인 것이 됐든 애정적인 것이 됐든 이런 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는 사랑하는데 왜 지는 나를 사랑 안 하느냐. 예? 이럴 때 막 숨이 뜩뜩 막히죠, 그죠? 예? 숨이 막힌다, 돌아가시겠네, 이런 말 하죠, 그죠? 예? 숨이 막히는 게 뭐냐면 이 호흡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런 것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있다면 세상이 항상 보면 기회와 선물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 깜깜한 어둠을 주지만 내일 아침엔 또 뭘 준다고요? 또 아침을 또 주죠. 아침과 기회를 또 주죠. 그렇게 그걸 이제 머리 굴린 사람들은 이 지혜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내일 하지 이러면서 일단 하죠. 그게 이제 머리를 굴려서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복을 처음 생각한다면 뭐냐면, 아이고, 뭐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걸 납득을 하고 잠을 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막 쓰는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내일 해야지. 이렇게 머리를 써서 결국 내일을 맞이하는 거하고, 막 아직 때가 안 됐는갑다 하고 마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복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입장에서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하나 있다 합시다. 장미꽃이. 예쁜 장미꽃이, 제가 그림 실력이 없습니다. 장미꽃이라 합시다. 장미꽃이 한 송이 존재하는데, 이런 풀밭에 혼자서 예쁜 장미꽃을 피워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두 번째로, 장미, 농사 지으는 것처럼 장미가 엄청나게 무리지어서 피운 것도 있겠죠, 그죠? 그 사이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장미꽃이 피기 어려운 이런 돌멩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 이렇게 피어난 장미가 있대요, 장미가. 자, 이때에 장미는 똑같죠, 그죠? 이 장미나 이 장미는 장미는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값어치를 더 매겨주는 것은 어느 장미예요? 이건 천재반 수업이기 때문에 대충 아실 건데, 어느 게 최고로 점수, 사진을 누가 제일 찍어가고 싶어 해요? 한번, 대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접받는 장미는? 그렇죠. 1번이죠. 그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저요 하는데도 그냥 저요 해도 자기 싹 가리게 해가 탁 찍어보죠. 그죠? 그러니까 장미는 똑같은 장미인데 결국 나의 가치를 바꾼 것은 무엇이다? 뭐가 나의 가치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바로 환경이죠. 바로 환경. 그래서 이 환경에 의해서 결국은 나의 가치가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요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나는 장미다. 아무리 그렇게 봐도 나는 장미다. 자기가 한참 말잖아요. 자기가 자리를 아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가치를 알죠. 그런데 어디에 가야 어떤 환경에서 대접만 받을 만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야 자기가 대접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미 한 송이마저도 어떤 주변 환경이나 가치에 의해서 자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타고난 어떤 팔자에서 부여한다는 것이 뭐와 같으냐면은 이런 환경을 보통 그 사람의 타고난 팔자에 뭘 가지고 있느냐를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하고 결국 내가 얼마나 조화를 잘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결국은 나를 더 가치 있게 하느냐 가치 없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미가 나라고 하면 이 주변 환경 다 남이죠, 그죠? 나하고 남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 나하고 남이 뭐예요? 결국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붙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떤 행위가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이 환경이나 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남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 마시고 뱉으려고 하는 기운이 오겠죠. 이때에 이제 뭐냐면은 결국 내 존재가 결국 새로운 어떤 진보나 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진보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나와 남이 사실은 완전 따로는 아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나 때문에 또 당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 세상과 뭐냐면은 잘 호흡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원만한 어떤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미가 자기 심겨지기 원할 때는 뭐예요? 장미가 자라기 좋겠죠, 그죠? 무리지어 있는 곳에. 그죠? 장미가 자라기 좋은 곳에 내가 뿌려졌다. 처음에는 어디에 가서 살고 싶어요? 장미가 자라기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죠, 그죠? 그렇게 장미가 자라기 좋은 데 가서 살고 보니까 결국은 장미가 너무 많아서 나의 가치나 의미가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지 않더라.
크게 또 뭐냐면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더라. 그렇다면 오히려 무엇이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즉 장미가 자라기 좀 힘들어하는 이런 곳에 나는 떨어져서 뭐가 되라고요? 예, 장미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자기 값어치 있어지죠. 예, 그 다음에 더더욱이 이 또 돌틈 사이에 그 빈 작은 그 흙에 뿌리 내리고 자라난 이 장미는 뭐예요? 아주 그 참 처음에는 거기에 가기 싫잖아요. 예, 근데 그 가기 싫은 그곳에서 살아났더니 결국은 뭐가 됐다고요? 예, 더 예쁜 장미가 됐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바위 틈도 좋다. 예, 잔디밭도 좋다. 예, 이렇게 이 세상에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것들은 다 나의 가치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버리면, 그죠? 못 받아들일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떤 거예요? 장미밭에 가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아마 그냥 편하고 수월하게 예, 이렇게 살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큰 복을 만들어내는 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 내가 살기에 부적절한 어떤 글자가 그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뭐냐면 호흡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심한 사람은 어쩌면 복 많은 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심한 건 뭐 받아들이다 보면 이런 때리면 맞지요, 뭐 피나면 닦지요. 예, 약간 바보죠, 그죠? 예, 바보 취급도 다 가는 건데, 근데 복은 뭐냐? 그런 구멍에 들었다니까요, 오히려. 예, 때리면 맞고 그냥, 응? 피나면 닦고 그냥, 그래도 좋아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이제 도 튀운 사람하고 마음을 돌 튀운 사람하고 비슷한데, 그죠? 예? 그런 마음이 바로, 예, 이 복덕이 생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장미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야, 저게, 야, 잘났다, 야, 못났다, 야, 나도 잘나야지, 막 이래가 막 맨날 잘나기 그냥, 그러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 자라기 좋은데 심겨져 있으니까 자라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런데, 어떤 외부 환경을 뭐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예. 환경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복을 기르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타고난 팔자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을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천간지지의 구성으로서 이런 글자가 있죠. 그죠?